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성소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법궤를 만들고 떡상과 촛대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지난 24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의 장로들은 율법과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먹구름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청명한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예배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드린 예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지은 성소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특히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나 지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으로부터 나온 마음의 헌물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들이 가진 최상의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중에 거하고 싶으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샤칸입니다. 샤칸이란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 소에 나타난 쉐키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쉐키나가 샤칸과 관계가 있습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통하여 영원히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이 성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는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가 드린 것으로 사람이 드린 물질로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설계는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시향을 따라 지은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도 이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말씀, 11장 19절 거기에 언약궤와 향단이 있었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에는 촛대를 보여줍니다. 1장 12절과 11장 14절 말씀에 촛대를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위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간 것은 우리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의 계단입니다. 주님이 그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궤를 만드는 목적은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기 위하였습니다. 근데 이 증거궤를 만들 때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에는 금으로 싸게 됐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보관하는 증거궤를 만들 때 인성과 신성을 함께 연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성이 인성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인성을 쓰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은 신성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성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만들라고 할 때 증거궤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율법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올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에요. 순금으로 속죄 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금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법을 넣는 증거궤의 뚜껑입니다. 속죄소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는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대속된 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인성의 공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 죄는 대속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는 갚아진 바 된 것입니다. 그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떡을 의미했습니다. 12전병같이 생긴 떡을 2겹으로 6개씩 쌓아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항상 그것을 내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채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기름을 통하여 등잔빛이 바로 앞에 있는 진설병,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는 순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도 순수한 신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실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항상 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항상 거하듯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체랄 내용은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늘 위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몸을 드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나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